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 위에, 그리고 다니는 곳과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데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관해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또한 물질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스려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에게 안수하셔서 그곳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계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은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하시는 선언적인 말씀을 하신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교회의 근거는 이 고백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고 또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신 장소를 우리가 보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자세히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랴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음력을 했을 때 나오는 발음이고 보통 케사르 혹은 시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케사르, 그죠? 그 가이사랴 그 황제 이 호를 따서 이 지역의 이름을 그 황제의 이름으로 따서 황제의 이름이 곧 이곳이 됩니다. 이 지역의 이름. 가이사랴라는 말은 그 황제의 그 호를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로마가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다 보니 그 로마가 정복한 땅을 이제 그 왕족들에게 주거나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줄 테니 그 나라를 다스려서 로마에다가 다 조공을 잘 바치고 세금을 잘 납부하여서 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네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유의 그러니까 하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이 이제는 로마로부터 이 땅을 자기가 하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사를 받을 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 새로운 나라 이름을 자기가 하사받은 나라 이름을 지을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케사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황제의 호를 이렇게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 땅은 헤롯 왕에게 주신 땅이지만 이 땅의 실제 주인은 가이사랴 당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그 이름이 빌립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앞에 붙이고 혹은 가이사랴를 앞에 붙이고 그 하나의 그 나라 동네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서 황제로부터 많은 그 지원을 받고 그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인 지원들을 받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을 자기가 잘 다스려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지역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 헤롯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가이사랴가 얼마나 위대한 황제이신지 그 황제는 신과 똑같다 해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제가 암묵적으로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정도까지 잘 보이려고 신전을 세운 왕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헤롯은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로 만들기도 했지만 신전을 만들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5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신전을 지은 걸 보고 너무 황망해서 사람들의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로 여기를 지배한 헤롯이라는 저 왕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헤롯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막 소문이 안 좋을 때 이 헤롯이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 결단을 한 게 바로 뭐냐면 헤롯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또 가지고 온다. 서구 아주 발전된 문명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을 본따서 그리스 신들을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헤롯만 신이 아니라 바알도 신이고 무도 신이고 뭐 여러 신들을 다 모아서 그 신들을 다 신전을 들어올 수 있게끔 건축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로부터 그 신전이 들어오고 이집트로 애굽으로부터도 또 여러 신들을 들여와서 신전을 세워놓으니까 굳이 가이사랴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는 거기가 유대인 정통 구역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도 함께 사는 구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역량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역량과 교역 물품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수출 수입이 많아서 돈도 많아지는데 그런 것과 동시에 여러 신들을 모시는 정말 대단하게 신이 많은 지역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헤롯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구는 있었던 겁니다. 혹은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방향이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쁜 마음 먹고 나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하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유약한 성격과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들여오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잘 풀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 왕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 왕족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마카베오 왕조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루어가면서 유대 안에 일종의 왕족 같은 귀족의 집안이 있었는데 그 마카베오 왕조가 그것들을 전통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가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그 왕조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면 마카베오의 그 왕조의 후손,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도 아니었고 그 출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당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언젠간 당신은 끝날 것이다. 왜냐? 그 마카베오 왕조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했던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이렇게 헤롯 왕으로서 인정을 하겠지만 실제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유약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두 가지 성격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헤롯이 그래서 해결한 방법은 마카베오의 왕조의 후손 중에 하스몬가라고 하는 그 왕족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내가 아닐지라도 내 부인이라도 마카베오 왕조에 있는 하스몬 왕가에 있는 그 혈육이 나와 결혼을 했으니 내가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하스몬 왕가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계속 그때부터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로마와도 관계가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림에도 쉽지가 않고 집안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리고 신을 섬길 때도 가이사랴 신을 섬겼다가 또 바알 신을 섬겼다가 여러 군데 가서 자기 마음 둘 곳 없어서 계속 신전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 안에 어느 신이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종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보면 거기는 여러 신전이 막 존재하고 사람들이 막 들끓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막 들끓어서 교역량은 막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엇인가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속내는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망쳐버리는 어디에 마음 둘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 통치자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통치자였던 이 헤롯 왕의 그 모습 자체가 사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 헤롯 왕은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는 컴플렉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는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닌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 컴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당연하지만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경쟁에 익숙해지지만 경쟁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은 시기와 질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질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다시 한번 또 모셔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종교를 바꿔요. 다른 신으로 바꿔버립니다. 거기서 또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다가 또 다른 신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시기 질투와 성공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좌절을 겪으면서 그에 따른 콤플렉스,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더 많아지는 우상숭배가
그 사회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 마음을 둘 곳 없기 때문에 종교적 속성들이 계속 밖으로 발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전 건축이 돼요. 이게 성전이라 해서 교회가 아니라 신전이죠. 신전은 계속 건축되고, 건축이 되다 보면은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돈도 많아지고 사회가 활발해 보이긴 합니다. 돈도 많아지고 사회가 활발해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질서들은 완전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어디 마음 한 군데 둘 곳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도 내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뭘 보냐면 여러 신전들을 보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다 있고 새겨져 있고, 이제 자료들을 보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요, 큰 바위산 같은 데에 바위에 여러 조그만 신전을 짓지 않더라도 신의 모습으로 한 형상들, 조각 형상들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산마다 신이 없는 산이 없는 겁니다. 다 신이 있어요. 그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그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헐몬트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 빙하가 높거나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물들이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지하수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밖으로 나오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물이 맑고 깨끗하고 또 물의 수량도 굉장히 많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 중에서 아주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자연도 이쁘고 또 환경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 그 헤롯 왕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엄청난 우상 숭배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서 봤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그럴 때 이 쭉 지나가면서 아마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괜히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쭉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런저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이다, 이게 무슨 신이다. 아마 예수님도 중간중간에 대화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신은 그리스에 있는 신이야. 아, 이 신은 이집트에서 온 신이고, 저 신은 유대에 원래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신이야. 저기는 어디 있었던 무슨 신이야. 이러면서 각 신전마다 또 신상마다 쭉 보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신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고, 또 저 신으로 가면 저 신은 건강을 주는 신이고, 그러면서 이 각종 우상들마다 뭐 수천 수백 가지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 다 할 일이 있는 우상들인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아이 낳게 해주는 신, 또 뭐 결혼 잘하게 하는 신, 공부 잘하게 하는 신, 승진하게 하는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쭉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저렇게 신들이 많은데 너희들에게 묻겠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야죠. 그래. 그 위대하신 그 선지자와 그런 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 나로 태어났다고? 좋다. 아마 그러셔야 될 건데 예수님이 거기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한 신으로 환생했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미 여러 신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환생과 수많은 것들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신이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생한 예레미야나 엘리야가 환생한 예수라고 하는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바탕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 자체는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 제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갖고 있었던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성서의 역사상 구약 성서로부터 쭉 내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들을 택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그분이 곧 구원자시라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잘 벌기 위해서는 A라는 신한테 가야 돼요. 나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싶어요. A한테 가야 돼. 내가 취직 잘 되고 싶어요. B라는 신한테 가야 돼. 나 결혼 잘하고 싶어요. C라는 신한테 가야 돼. 나 건강하고 싶어요. D라는 신한테 가야 돼. 그 사람들은 각각 분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과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결단을 할 때 어떤 신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쫓아가서 그 신들에게서 원하는 걸 구하는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건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 다시 말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종교성은 바로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 원하는 걸 주시는 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바로 뭐냐면요, 모든 원인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하고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을 갖다 놓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성이 내 안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내가 내 욕심껏 내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타난 종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종교의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그 유대 민족들마저도 바로 종교적 심성으로 그들의 종교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신은 끝도 한도 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끝도 한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하면은 그 필요한 거를 주는 신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게 확실해지고 편안해지고 갈 길이 정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종교적인 마음들. 이게 그 당시에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을 창조해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 여러분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로 지극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현대 교회의 우리의 모습, 또 물론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많은 부분들의 교회의 모습에서 참 많이 찔리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도 리차드 도킨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교회도 일종의 종교적 행위에 의해 모인 곳일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11시에 드릴 때 그 예배의 공간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그 불안하고 질투 시기와 모든 것들이 꽉 뭉쳐 있었던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현상처럼, 그 종교적 현상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이 종교적 행위들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시각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하여 그걸 얻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종교의 행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욕심과 원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일종의 종교성에서 발현된 종교적 행위들인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수많은 신전 앞에서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바알 신은 나쁜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21세기 현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 있냐? 앞에 있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 마음가짐에 의하여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독교는, 또 우리 믿는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종교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면 바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바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땅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땅으로 내려온 사건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있은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바로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거기는 뭐 여러 신들이 있겠죠. 그 신 중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신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 여러 신 중에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다시 말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문제가 먼저 생겨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곧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일방적 사랑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무엇인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맨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리고 가꾸고 계시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종교성을 뒤집는 말씀이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한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기전은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종교였던 그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귀의하고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주팔자도 내가 좀 듣고 싶고 올해 토정 비결도 어떻게 될지 알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각종 모든 욕구들이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불안감.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의 시작일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종교성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생활 안에 굳어지게 되고 생활에서 굳어진 모든 습관적 행위들이 무의식적인 종교성으로 발현되는 것. 이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신상을 섬기는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평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에 의한 평안이 있었다면 그들은 우상을 찾아가지 않아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또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신으로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가 항상 우리 교회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걸 채워주시고 이걸 이루어주시고, 그걸 이룬 사람들은 뭔가 다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소외받는 것 같은 그런 계속된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의 일정한 종교성을 갖고 있던 지역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말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해 구약 성경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그건 왕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가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왕이나 황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정치가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건 바로 뭐냐면, 육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의 해결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해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늘로부터 나를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곧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육체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할아버지 누구예요? 할아버지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쭉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내내 인사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아 이거 봤더니 이 사람이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이구나, 우리 이스라엘이구나, 우리 선민이구나,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육에 굉장히 끈끈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혈육이냐,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그 조상의 혈육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 지금 아는 거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이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존재는 혈육, 다시 말해 네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에 의하여 예수님이 정의되지 않고 영의 소욕에 의하여 예수님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걸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 이렇게 축복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 혈육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육체가 겪는 일들을 겪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걱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걱정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 돈독한 혈연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지 간에 연결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헤롯 왕이 하르몬 왕가의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잘하려고 해서 한 게 하르몬 왕가였던 그 여인인데 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혈육을 좋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지 않으면 안 좋아하니까 그 하르몬 왕가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보십시오. 당신들의 혈육 중에 하나인, 왕가의 혈육 중에 하나인 하르몬 왕가의 이 여인이 내 부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혈육 간의 끈끈한 관계와 또 이 몸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망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자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바라고 소망하고,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의 근저는 불안감과 초조감과 의미 없음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것들을 상성해내고 만들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인데, 너가 이게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이유는 혈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 너는 지금 혈육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그 지혜를 네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안감과 모든 초조감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 처음부터 쭉 말씀 나온 것들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는데 비교를 당하게 되고, 또 유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하면서 이신 저신들을 다 수입해서 데리고 왔어요. 잘하려고 한 겁니다. 잘 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잘하려고 모든 신들과 신전을 오픈해 갖고 데리고 오고, 또 하르몬 왕가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치의 기반을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잘해보려고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자기 걱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육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잘해보고 싶어서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걸 위해서 그 걱정과 근심 끝에 신들을 쫓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던 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헤롯 왕의 행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단칼에 그거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건 다 의미 없습니다. 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내 육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영의 소욕을 쫓아라.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게 나오죠. 다 말은 뭐냐면은 육신을 쫓아간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영을 쫓아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버림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찝찝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용솟음 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건 걱정, 불안, 초조가 나타나요. 걱정, 불안, 초조가 나타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는 비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질투, 시기,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막 휩싸이기 시작해요.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번민과 질투와 시기로 막 나타나면서
인생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처럼 뭔가가 막 돌아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속내는 하나도 그런 게 되지가 아니하는 철저히 육신의 혈육에 의지한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수많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불안감에 의하여 창출되는 수많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하게 신적 요소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사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걱정, 근심, 수고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이 뒤에 보면 16장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쫓아다니며 거기에 헌납하고 헌금하고 헌물하여서 피를 바치기도 하고 여러 재물들을 바쳐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걱정을 봉헌하여 드리십시오. 내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초조함과 건강에 대한 것과 모든 것들, 의미 없음에 대한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진정으로 살리실 분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그 질문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가 왔다고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수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신으로서 존재할 때는 A신, B신, C신, D신처럼 무슨 신으로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종교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복적인 신앙이라든가 내 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우상숭배와 같은 개신교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 수많은 종교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질투, 시기, 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말씀입니다. 결단할 수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서의 삶,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